두산그룹에서 37년간 계시면서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M&A, 그리고 투자 업무를 하시고 지금은 BTV벤처스의 대표이사로 계시며 저희 1호삼지의 4대 지회장을 역임하신 이상하 대표님께서 미련한 자, 게으른 자의 경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더워서 주제가 좀 싸늘하죠.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좀 해봤습니다. 국내 좀 기업들을 보면 성장보다는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현상 유지에 매달린 기업도 많고 실제적으로 생존 문제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저출산 문제, 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어떤 경제 회복 탄력성이 둔화되고 저성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기업 하시는 분들 모임에 가면 뭐 외환위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때는 우리나라 30개 그룹 중에 16대 그룹이 망했다. 요즘은 그런 건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 보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면 자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미련하고 게으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영의 시사점들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제목을 갖다가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할까 미련한 자, 게으른 자의 경영을 할까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자칫하면 이게 우리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를 돌아보고 각성하는 의미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미련한 자, 게으른 자의 경영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대표님들 뭐 다 지혜롭게 경영을 하시니까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나의 미련하고 게으른 모습은 무언가 그래서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고 개선 포인트를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은 오늘 잠언 전체를 좀 포괄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그 잠언이 이전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하고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한 단락 나눠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보고 생각이 깊고 내가 보고 문제를 가느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지 않으니 내 근육이 강도가 좋으며 내 몸길이 문사같이 좋으리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 잠언의 몇 구절만 말씀만 보았습니다. 잠언 전체를 게으르해 보면 세 가지 목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혜와 훈계를 받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지혜, 공의,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한다. 그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고 있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과 지략을 더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 선과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분별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반응하는 거가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안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능적 능력 이렇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안의 본질, 문제의 본질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가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엄청난 말씀들이 많지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악한 자와 선한 자, 의인 악인, 정직한 자, 사악한 자, 패역한 자. 그다음에 진리, 거짓, 속임,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잠언은 확실히 우리 옆에 두고 항상 읽으면서 살아가고 경영하면 우리에게 삶에 많은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잠언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은 미련함과 지혜로움, 게으름과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미련함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게 91회가 나와요. 잠언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삶이 얼마나 미련하면은 이 단어가 제일 많을까. 그 다음에 게으른 자라는 단어가 16회가 나오고요. 지혜로운 자는 53회, 오히려 부지런한 자는 5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던가 네 가지 유형이 있겠죠. 지혜롭지만 게으른 사람, 미련하고 부지런한 사람, 미련하면서도 게으른 사람, 이렇게 나누겠죠. 근데 이게 리더십의 그 유형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똑부똑게 하는 거,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문제죠 사실. 그 다음에 멍게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리더의 유형은 똑개가 좋다, 똑똑하지만 약간 게으른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리더십 유형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저는 오히려 똑부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것을 일을 위임하고 권한을 주면서 그것을 기다려라라는 의미에서 똑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CEO가 똑부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아이디어라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이걸 안 보여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리더의 유형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실 미련하고 게으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잠언에서 그러면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 즉 미련한 자의 포도원은 가시덤불과 풀로 가득해서 결국 농사도 안 되고 뭐 수확을 거둘 수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 것이라.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사납겠어요. 근데 차라리 그 암곰을 만나는 게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 솔로몬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본전이 아니라 해를 받는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죠. 죄를 우리가 계속 또 행하고 어떤 배우지 못하고 또 미련한 일을 합니다. 우리 교육 방식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지혜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도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여기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이게 되게 눈물 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피눈물 나게 하는 다는 거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다. 뭐 가시길도 좋은데 울타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가져오는 게 게으른 자라는 거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부진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게으른 자는 남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미련한 자, 게으른 자가 있는데, 미련한 자가 평생 미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잠언을 보면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시작을 했죠. 그럼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교육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그 문장 중에 몇 개를 뽑아봤는데, 미련한 자는 이라고 앞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지식을 미워한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그래서 이 교육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그래서 전문성이나 사업 능력, 교육 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바에 대해서 답습하고 연구하지 않는 자세는 미련한 경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눈을
이렇게 땅끝에 둬요. 미련한 자는.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그 비전이나 계획 목표가 없이 앞만 보고 막연하게 사업을 수행한다는 거죠. 요즘 뭐 저쪽 우리 강남 쪽에 가면은 이 신호등을 바닥에 해놓은 거 아시죠? 초록색. 사람들이 하도 하늘을 안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가니까 이게 밑에다 사실 신호등을 설치해 준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미련한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삼켜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경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돈을 버는지 돈 버는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일에만 몰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업 자체가. 그리고 회사 내 원가나 현금 흐름이나 어떤 자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많은 낭비와 자금 고갈을 초래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마음의 정함이 없고 온갖 말을 다 믿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우유부단하고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사업이나 경영상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이는다든지 그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어서 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겠죠. 그다음에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우리가 실수와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죠. 잠언에서는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걸 좋아한다. 그다음에 미련한 것을 즐기고 전파한다. 즉 이건 뭐냐면은 계속 미련한 걸 좋아하니까 어떤 본질이나 핵심 이슈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즉 전략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당장 분노를 쉽게 나타내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행악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게 이제 무지한 자, 미련한 자들인데, 이분들이 CEO로서의 인성이나 영성, 리더십이 부족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게으른 자의 경우가 뭘까? 잠언의 많은 구절들을 보니까 잠자기 좋아하고, 앞에 읽었죠. 졸고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고 지혜보다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시대의 흐름이나 경기 변화에 둔감하고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밭을 갈지 않으니까 얻지를 못해요. 그냥 가을에 밭을 안 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의 목표와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준비 있게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을 것도 사냥을 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우리에게 기존 고객, 어떤 거래처들, 또 신규 고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확보하는 활동을 이렇게 게을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밭 전부가 가시덤불과 거치풀로 뒤덮여 있다. 그 다음에 길은 가시울타리로 쌓여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대로 된 관리,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낭비 요인, 경쟁력을 상실하고 적자를 실현하는 구조, 원가나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대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가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전하지 않고 스스로 핑계를 내며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련한 자는 부리는 사람이 아까 이에 식초고 눈에 안개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어떤 관리 직원들이 이렇게 눈물 나게 하는데 이것들을 잘 관리하거나 철저하게 어떤 업무를 부여하고 진도 관리를 하면서 그들을 잘 활용하는 법에서 서투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욕심만 과해서 구성원과 거래처의 갈등을 반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부림을 받으니까 리더십을 상실하고 구성원들에 끌려가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결국 미련한 자, 게으른 자의 경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이따가 경영 재무관리 측의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부분이 있는데, 경영이나 재무관리, 원가 비용관리, 현금관리, 사업 경영사 리스크나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철저한 지원 관리, 아레날, 책임 권한 업무 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들이 꽤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경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잠언에서 미련한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멸망, 죽음, 징계, 재앙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네 가지 단어. 게으른 자에게 따르는 단어는 빈궁, 곤핍, 자기를 죽이고 구글에도 얻지 못한다는 이 네 가지 단어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결국 미련한 자나 게으르게 이렇게 살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결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롭고 부지런한 경영은 뭐냐? 여기 있는 것들에 반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러한 경영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이렇게 경영 기법이나 경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인 것 같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의 경영을 주님께 믿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가장 성공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 사례로서 앞에 경영 목표나 경영 계획이 없는 주목구식 경영, 전략 마인드가 부족한다든지 의사결정, 다양한 혼자 독단적인 경영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관리에 대한 미련하고 게으름보다는 좀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했던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직원들은 모르는 CEO의 원가 자르기 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2007년도에 나왔는데 그 싱가포르 리카싱 그룹 계열사의 펑츠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00년대에 인수를 하고 CEO로서 리젠이라는 분을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임명 1년 만에 이익이 전년비 거의 120% 증가했고 중국 3위 광고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경영이나 재무 측면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행동과학의 창시자서 직접적이고 아주 간결한 방식을 좋아하고 이 책을 읽어보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쉽게 써져 있습니다. 책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인용하는데 피터 드러커가 기업의 경영자가 할 일은 딱 두 가지다. 첫째는 제품 판매고 둘째는 비용 통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카싱의 말을 인용했는데 경영인으로서 회계 지식을 습득하고 회사의 현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예산 통제가 가능하니까요. 재무 회계 지식을 모르면 기업 경영이라고 할 수 없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공감하고 이 책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12가지 비용 절감 방법이 있는데 이분이 삼국지의 매니아래요. 그래서 이 다 건법이라고 얘기해요. 12가지 건법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쓸데없는 비용을 후려치고 때려잡는 킬러를 고용하라. 좀 어렵죠. 무섭죠. 직원 셋 중 진짜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이다. 비대한 조직을 가치 창출 중심적으로 다이어트한다. 아웃소싱을 통해 고정비 줄이고 자본지출 줄이고 구매 비용을 줄여라. 계획예산제를 통해 예산을 줄여라. 공장은 버리고 시장만 선택해 재고를 줄여라. 모든 고객은 왕이 아니다. 불량 고객은 정리하라. 일상 경비를 줄여라. 실적 없는 접대, 출장 경비, 소문 경비. 그 다음에 휴일 시간은 도둑 시간, 휴일을 시간 도둑으로 만들지 마라. 체면을 버려라. 실속 없는 화려함, 고급 차량, 화우 사무실. 전략을 위해 투자하라. 혁신하고 비스프레스 리엔저링, IT 등을 활용하는 것을 투자해라. 이렇게 12가지 얘기를 하는데 상당한 시사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위한 4가지 충고를 하는데 재무 지식과 회계 마인드를 가져라. 재무 중심의 경영을 하라. 시장 판매 중심에서 재무 관리를 강조해야 한다. 상벌을 분명히 하라. 그 다음에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에 생존의 위기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 내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을 매출을 올려가지고 10%인 1을 버는 회사가 이익을 1을 올려면 매출을 또 100을 올려야 하잖아요. 근데 원가나 비용을 1을 줄이면 이익은 100%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숨겨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내부 관리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하지 않다 보면 가시덤불과 풀로 덮여 있고 우리 경영 현장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들이었지만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나의 미련하고 게으른 경영의 모습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개선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제 내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몇 년의 그 경험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발제한 자료는 여러분들 카톡방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9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경영 사례들이니까 잘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항상 성경적인 경영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보면은 경영을 제대로 알고 기업을 제대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경영이라는 것은 이게 수백 년 동안 경험된 것들이 이론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 우리가 경영기법이라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청직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또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 거고 또 세상의 변화 어떤 선진화된 경영 방식을 배우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 이런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련한 자, 게으른 자의 표징은 결말은 안 읽어도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창조 원리가 작용을 할 건데 하나님 말씀에서 경영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것은 가장 창조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지만 항상 말씀 묵상하고 세상과 경영의 이슈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영이나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문은 우리가 미련하다고 항상 미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 중에 미련한 자들 있죠. 그분들 이에 시리고 눈에 연기 같지만은 또 그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회사의 제도를 만들어서 삼진 아웃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서 조직이 건전하게 바꿔나가는 활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은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잠언을 매일 묵상하면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53지의 대표님들에게 정말 이런 지혜를 주셔서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잘 성장하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